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는 몇 주 계속 걸쳐서 반복해서 우리가 읽고 또 그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쯤이면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닌가요? 왜 또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는 사랑의 어떤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9번째 그 사랑의 속성 중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악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그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못되고 나빠서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그릇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못되고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생각으로 보았을 때도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전부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어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은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기계가 아닌 이상 사람의 감정으로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원한을 품지 않는다.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떤 기록을 하고 저장을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보복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안갚음을 할 것이다, 이게 아마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원어 자체에서는 악한 것을 품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에서는요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법적으로 따지고 상업적으로 계산을 해서 장부에 기록해 놓는다,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몇 날, 몇 월, 며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밑에다 또 기록하겠죠.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했다, 이런 기록을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옛 선조들의 말 중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가지고 잊어버려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사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한다라는 단계까지도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서는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함부로 써가지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감정을 품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 악한 것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밀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나와 멀어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깨닫고 악한 것을 멀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 원수와 같은 상처와 아픔들을 기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용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자극시키는 말이거든요.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용서한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무엇을 용서하는데? 당신이 뭔데 용서를 해? 이렇게까지 하면서 더 감정적인 싸움들이 벌어지는데요. 용서는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해하지 아니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용서합니다. 당신의 그 말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그 행동을 용서합니다.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당신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차 문제 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특히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차 문제가, 요즘에는 주차 공간들을 조금씩 넓히고 있지만 아직도 좁아요. 좁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시겠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주차 공간이 넓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나왔는데 운전석 문을 열고 타야 되는데 문도 제대로 안 열릴 뿐만 아니라 안 열리니까 사람이 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좁게 옆차가 주차를 해놨어요.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고 차를 어떻게 저렇게 주차해놨을까? 그냥 그 봉고차니까 어때요? 뒷문 열면 미닫이니까 잘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옆차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문을 열어요. 그리고 타면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악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이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바쁘면 그랬을까. 얼마나 이 사람이 차 운전을 못하면 이랬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분명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 짓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 장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7번이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참을인자 3번이면 성인 군자가 된대잖아요. 그런데 7번 완전수거든요. 그만큼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90번이 아니고요.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490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참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고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달란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주인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금 1달란트로 계산을 해보면 엄청납니다. 요즘에 금 시세가 굉장히 올랐죠. 예전에는 뭐 돌이나 이런 애들 100일이면 금반지를 선물했었습니다. 이제는 금이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오히려 돈으로 주죠. 금을 사주는 게 너무 부담되어지는데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계산해 봤더니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예전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금 1달란트는 대략 한 27kg 정도 됐답니다. 1달란트가 27kg. 근데 지금 금값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지금 48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건 3.75 g이에요. 키로가 아니고 g이에요. 한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키로수로 바꾸게 되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잠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수학 시간으로 갈 텐데 27kg 해당되어지는 1달란트, 금 1달란트의 값을 지금으로 대략 환산해 보니까 27억에서 30억 정도 돼요. 뭐 얼마 안 되죠?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금 1달란트가 27kg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의 금 시세로 계산하니까 27억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30억은 또 부담되니까 27억으로 계산을 할게요. 근데 지금 1달란트가 아니잖아요. 27억 곱하기 만을 해보세요. 계산이 되십니까? 공을 몇 개 붙여야 되는지 계산이 되세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억 곱하기 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만약에 내가 27억을 빚졌어도 그것을 탕감해주면 정말 고마워할 텐데 그것의 10,000배예요. 10,000배. 그런 용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와가지고서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100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품삯이 지금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이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27억 곱하기 만. 그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에게 한 3천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가격으로 매길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줬다.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사람을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자라왔던 저로서도 참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풀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화해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한번 틀어지면은 정말 힘들어요. 권사님들 두 분이 서로 그냥 양대 산맥이 돼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봤고, 장로님들끼리 싸워가지고서 그냥 교회를 나눠가지고 가는, 나눠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고, 정말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은혜를 누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을 용서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나 때렸지? 나 이제 죽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갔다 다시 내려와서 부활할 거야. 그때 보자.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습니까? 원한을 갚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그 고통을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내가 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항상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나에게는 적용을 잘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책에 읽었던 그런 내용인데,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소설을 쓰는 한 작가예요. 여성 작가인데 그가 이제 그 자기 책에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 미국에는 지금도 총을 갖고 다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총기 사건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총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선거에 가장 이슈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죠. 총기를 소유할 것이냐, 아니면 총기 소유를 규제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을 하죠. 근데 이 소설가는요, 총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집 주인은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초청을 받자마자 그냥 창고를 열어주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총들을 구경을 시켜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자랑하며 내 총이 이런 겁니다. 이 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막 구경시켜주다가 이 총 한번 쏴보실래요? 해가지고 개인 사격장에 데려가서 총을 쏘게 했어요. 총기 규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 소설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 이제 총을 몇 발 쐈는데 재밌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소설에 그렇게 썼어요. 야, 총이 이렇게 신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지는 재밌는 건 줄 몰랐다. 그리고 그 밑에 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일이 생겼습니다.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 집 맞은편에 있는 여성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싸운 거예요, 어머니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집 여인은 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는데 좀 불안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소설가가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주일마다 어머니를 교회에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귀가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만나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랬는데 이 오빠의 한마디가 더 이 소설가의 마음을 안심을 시키더래요. 교회 갈 때마다 내가 총을 차고 다녀. 그러면서 이 여인이 돌아와서 자기 책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빠가 엄마의 경호를 위해서 총을 갖고 다닌다고 한다. 안심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서의 악을 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하다? 그 기준은 내 생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나를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곧 죄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서의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상대방을 대하라.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원한과 상처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나를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악하게 판단하는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이야기고요. 용서는 이해한다는 것이고요.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에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식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식는 순간 우리는 악함이 드러나는 존재들이고요. 그러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고요. 그곳은 분열과 다툼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